수도 있고 리프레시먼트 있으니까요.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 갖다가 드셔도 되고 자유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택 되신 여러분들을 먼저 축하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피택 장로님이 이제 되셨는데 교회 사정에 따라서 이제 각 교회에서 이제 임직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런데 4회에 걸쳐서 이제 교육을 원래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2시간씩 해서 목, 월 이렇게 해서 꼭 장로님들로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로서 아셔야 될 것. 그런데 장로님만 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사모님들도 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리카이먼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애틀에서 피택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오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하게 됐고요. 출석 같은 건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시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제 구본철 목사님 강의하시고 나서 신성훈 목사님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4회에 걸쳐서 하는데 다음 월요일날 원래는 주님의 영광교회 다시 한번 하기로 했는데 이번 여러분들에게는 특혜를 드려가지고요. 이번 한번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맨 마지막 날 은혜 한인교회에서 할 때에 그날 한경 목사님이 1강 강의를 하시고 2강째에 박 목사님 그 샌디아고의 사랑교회에 박병선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고 나서 강도사 고시를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한 30분 원래는 9시 반에 끝나는데 그 마지막 날은 30분 정도 더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30분 더 안 하고 그냥 월요일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면은 한 번 더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30분이 더 하겠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날 강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목요일날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합니다.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플로톤에서 올라오면 좀 힘들지만은 또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맨 마지막 날은 플로톤에 또 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사실은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번에 피택 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총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고 다음 목요일은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영주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은 우리 모두가 은혜 한인교회에 가서 할 텐데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국밥을 주시든지 뭐 주시든지. 네? 아멘? 네. 그러면 첫 번째 강의 우리 구본철 목사님 소개합니다. 구본철 목사님은 갈릴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18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1월 20일 날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GMI 선교사 훈련원 원장으로 가시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또 이렇게 7월, 8월, 9월이면 방문하게 될 겁니다. 선교사 훈련원 후보생들 되고요. 자,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한번 하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장로로 섬기시게 되면 귀한 하나님의 또 축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또 귀한 직임을 맡겨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보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첫 시간에 맡은 내용이 기도, 대표 기도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그 앞에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배에 관한 사실은 뭐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 또 예배에 대한 일정 이런 것들을 간략히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꼭 있어야 될 미션 중에 첫 번째가 예배죠. 굳이 좀 나눠보자면 예배가 있고 교회 내에서 덕을 세우기가 있고 교회 밖으로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세 방향이 교회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삼각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는 교회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낼 때 바로에게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미션은 예배입니다. 또 시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배는 꼭 있어야 되고 그 우리가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예배의 우선순위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 이전에도 그렇게 잘 하셨을 줄로 생각하지만 예배가 우리 신앙 생활의 우선순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연락도 받을 때가 있고 또 요즘 뭐 한국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요. 옛날에는 비가 막 오면 목사님들이 걱정했대요. 우리 교인들이 장로하실 때 이렇게 불편하게 오겠구나. 근데 요즘은 날씨가 좋으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겠구나. 근데 예배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 피처벌 가정 때문에 이제 예배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못하겠습니까? 사정이 있는데 가서 제가 꼭 기도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예배가 그 모든 사정들에 대한 익스큐즈가 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믿음이 좀 더 잘하게 되면 예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성인 성도님들 중에는 그렇게 제가 기도한 대로 된 분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기도 응답을 제가 대놓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저희는 이 교회 청년들 중에 간호사들이 많아요. 그 간호사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전부 나이트 시프트를 해요. 왜 나이트 시프트를 하니? 그러니까 나이트 시프트 하면 주일은 안 건드는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단근무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피택생으로 오신 한수집사님 계신데 그분 따님도 그런 멤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리고 그 일을 보기에 반해서 내가 보내주랴.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특별히 이 장로님들은 더욱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산 제사는 그 living sacrifice라는 말은 산채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일에 리추얼로 드리는 예배와 한 주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는 것은 삶이 안 따라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갈수록 또 우리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금의 그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놔두신 이유도 그 완전히 신장로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거기가 교차로 같은데, 그러니까 왜 우리 흔히 문명의 발상지들이 뭐 네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고 또 하나가 이집트 쪽이면 이 양쪽 세력이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많은 나라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 믿어도 우리가 뭐 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손가락질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가고 장로가 되면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죠? 말을 어떻게 하죠? 하여간 뭐 말투부터 행동 뭐 여러 가지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에 가나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같이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는 흔히 말하는 영적인 어떤 삶이 삶에서 증거되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은 첫째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예배를 그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삶을 이제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영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거, 이게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해야 하고
또 일이 진행되어 갈 때에도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또 일이 마무리 지어지고 마칠 때쯤이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입니까? 그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에 이제 교회 리더십이 올라오게 되고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일 때문에 그런 시간을 다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쁠 때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바쁘면 어떡합니까? 기도 시간부터 줄이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또 다음으로 줄이는 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그치 그 읽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일해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부닥쳤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고 기도를 깊이 드릴 때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 중간에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일이 너무 잘 될 때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룸을 열어두고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그때 했던 생각이 이제 일은 다 맡겨놓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 문맥을 보면 사실 그 앞에 일이 많이 잘 못됐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일을 공정하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사도들이 파악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이 바쁘니까. 그럼 바쁘면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면 인간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면 내 경험, 내 상식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일을 그르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때가 참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아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당회에 들어오신 장면을 정말 이 문제 놓고 상심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 좀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일이 생기면. 근데 장로님들도 그만큼 기도하고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명석한 두뇌로 그때 한번 훑어보고 느낌과 경험으로 얘기하는 건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말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일이 정말 건강하게 잘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의 사명은 기도하는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말씀들은 제가 다 찾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들은 전부 장로의 자격이에요.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장로의 사명 또는 자격은 영성 그리고 가정에서의 본인의 가정을 이끄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본유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정의를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기도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뭐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도 기도하죠. 내가 필요한 거 구하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의 기도에서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 들어갈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가 뭐 달라고 하듯이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방법까지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다 정해놓고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끝이 좀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실 공간을 계속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제일 귀한 응답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다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뭘 갖다 주시고 이런 게 응답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서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이제 키우시는 형배신 것 같고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무슨 뭐 피아노 연습도 시켜서 콩쿨도 내보내고 하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올라가면서 뭐 트로피도 받아오고 하잖아요. 그 트로피가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그 뭐 사실 뭐 얼마 안 되는 트로피고 그게 뭐 증명해 주는 것도 많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구나, 실력이 늘어가고 있구나 라는 거의 증거일 뿐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게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오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지금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막 간절히 매달리지만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목숨 걸 만한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마다 응답을 받고 또는 응답받지 못하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유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자체에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그것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이 제일 귀한데 뭐 오늘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주기도문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고 또 읽고 거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기도해 보리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은 대략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로님들이 되시면 이제 바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때 드리는 대표기도를 이제 한국의 그 장로교 총회에서는 공식 명칭을 기도인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례상 대표기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대표기도라고 저도 일단 묵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는 예배를 위해서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공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들에서는 기도문을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기도문을 읽지는 않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표도 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좀 기도문을 잘 정리해서 쓰셔서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시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좀 기도의 범주 밖의 내용들을 또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대표 기도는 예배의 아주 정교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예배를 같이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 기도는 미리 내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잘 써서 정리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대표 기도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가끔 어떤 장로님들은 이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설교자가 할 일이고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기도 때는 사역 보고나 광고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달에 어디 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도와주시고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거는 이제 광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는 목사님 하시겠죠. 다시 강조해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사역 보고나 광고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집중해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너무 길면 예배 흐름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좀 아쉬운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한 3분에서 길어도 4분 정도를 안 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전체 예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떤 데는 뭐 1시간, 어떤 데는 뭐 길게 하는 데는 1시간 반, 요즘은 45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면 흐름을 좀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정해놓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기도 원고를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뭐 어떤 분들은 이 기도 대표기도 하는 순서가 자주 올 수도 있지만 이제 가끔 오기도 하죠. 대형 교회들은 뭐 1년에 몇 번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기도 시간에 뭔가를 보여주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목소리도 낮게 이렇게 변조가 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자꾸 오는데 이 기도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어야 해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야지 그때 자꾸 뭘 꾸미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기도 순서를 개인적으로 통보를 예배부 같은 데서 통보를 해줄 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보에 미리 그 순서를 정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대표기도 순서를 알게 되면 정말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기도를 준비할 때는 그 주에 그 다음 주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목사님 또는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 설교자이기 이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중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회중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럼 꼭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리더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 서 계셔야 교회가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매일 하셔야 됩니다. 대표를 하거나 안 하거나 매일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기도를 맡았을 때는 그 한 주 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외부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설교를 누가 하든 간에 그 예배의 인도자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사례를 보건 안 보건 목사님이 상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는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날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끔 이제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자는 이분이니까 이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늘 담임 목사님이 먼저 그리고 설교자예요. 대표 기도를 이제 순서를 맡게 되면 특별히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이 없어야 돼요. 한 주 동안은 아주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편한 일이 생긴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지장을 받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역이거든요. 예배의 한 흐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을 잘 소화해내시려면 그 한 주간의 삶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한 주간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보시고 양보하시고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기도 요령은 우리 평소에 기도할 때처럼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경배와 찬양이 제일 먼저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간 여기에서 사실은 이 진정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려한 미사 요구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아무 수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만 불러도 마음에 울림이 있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무슨 전지를 창조하시고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그 수식어를 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깊이 좀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그리고 두 번째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이 내용을 기도하십니다. 여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뭐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래만도 못한 우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옛날로 많이 돌아가시면 이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흐름이.
그러니까 예배를 이 대표 기도를 좀 짧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깊이 생각하고 뭐랄까요, 좀 임팩 있는 단어 몇 개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건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 교회가 이 승리하는 전투 공동체라는 것을 좀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급유하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슨 교회가 도피성 같이 돼가지고 밖에서 한 주 동안 매 시달리고 죄 짓다가 이제 들어와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나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패시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연조가 깊어 갈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장로님 리더가 다 되시고 권사님들 다 되실 텐데, 말씀의 힘을 얻고 예배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 주 동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넘어진 사람 일으키고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기도 시간에도 너무 옛날 얘기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잘못했던 얘기,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시고 이런 거에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는 깊이 짧게 하시면 됩니다. 회개와 중보에 대해서는 회중의 회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대략 영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고 요즘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내용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데가 사실은 무슨 마리화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쪼아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쫓아가는 그런 풍조로부터 우리를 돌이켜달라, 뭐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지역 사회를 위한 아주 개발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은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 회중들이 정말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달라고, 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다임 목사님과 설교하시는 설교자에게 성령 충만함 담대함을, 또 예배 준비한 성도들, 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보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정리하시다 보면 3분이 굉장히 빡빡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자꾸 살이 필요 없는 살은 이렇게 좀 떼시고, 뭐 3분보다 조금 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하시면 좋겠고요. 아주 마이너하게는 한 주 동안 좀 경건한 삶 생활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자꾸 본 게 기억에 남거든요. 보고 들은 게.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조크지만, 뭐 옛날에 어떤 분이 사극을 밤새도록 보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 사극체 말로 기도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 황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좀 극단적인 조크지만 우리가 자꾸 보고 들은 게 이제 떠오르는데 이게 해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 봐야도 될 걸 보는 그런 때는 기도할 때 그런 영상이 막 떠오르고 해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 시간은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또 이제 가끔 이제 좀 젊은 세대의 기도자들이 올라오셔서 이제 영어식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교칭할 때뭐 당신 뭐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슨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무심코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 근데 그게 어떤 때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인칭 대명사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렇게만 해주시는 것이 혹시라도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족처럼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혹시 꼭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질문을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름 부어서 이제 장로를 세우실 터인데 그들이 나아가는 길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중에 꼭 필요한 것만 기억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교재 위에 보면 그 기간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면 구 목사님이 오늘 강의하신 내용 위에 바로 옆에도 인도가 돼가지고 한 몇 장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휴식 시간을 잠시 드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재 3페이지에 보면은 장로고시 원서가 있습니다. 장로고시 원서 이력서 경영 해가지고 요거를 다음 목요일 날 오실 때는 이거 작성할